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오늘 밝히 알려주셔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창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8편을 가지고 아리랑 시편 두 번째 어린 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죠. 동물과 식물이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동물, 식물은 나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악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태어나서 타락을 할 수가 있고 악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을 말살하기도 하고 전쟁광이 되어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려고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인류 가운데 너무나 많았죠. 왜 동물과 식물은 타락하지 않는데 사람은 악마가 될까요? 악마화가 가능할까요? 동물과 식물은 본능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이 자기를 끌고 가요. 근데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이죠.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들, 인류학이나 인문학이나 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범죄 심리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학문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는가를 가장 거의 모든 학문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그 대표적인 핵심 이론이 뭐냐면 아주 어려서 뇌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 자기의 인격이라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부모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아이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어려서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 인격이나 자기의 성품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돼서 악마가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식물이나 동물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인간은 물론 이제 본능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그 인간의 본능보다 더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식물은 제가 이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식물이 갑자기 검해지지가 않잖아요. 하얀 것은 계속 하얗겠죠. 근데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까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분노의 사람, 원망의 사람, 폭력의 사람, 살인의 사람으로 또는 쾌락의 사람으로 변해버려 이게 사람인지 악마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이끌어가는 본능과는 다르게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여겨주는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주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인간의 누가 선인이 되고 누가 악마가 되는가의 핵심적인 것이 이 사람을 누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는가, 이 사람을 누가 얼마나 아껴주는가, 이 사람을 누가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인으로 성장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막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뭐부터 훈련을 시키냐면 받는 것부터. 근데 성도들은 이제 교회 발걸음을 디디고 은혜라는 걸 좀 받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그래요. 당연하죠. 막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기의 막 희생과 헌신을 교회에다 막 넣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라는 걸 받게 돼요. 반드시 번아웃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만 막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체력, 자기의 인내심, 자기의 성품의 한계에 도달하면 확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시험에 빠지느냐?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거나 최대한 인풋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풋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는데 아주 인풋이 작아요. 근데 막 교회를 섬기려고 이만한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당연히 고갈이 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는다, 성인이 돼서 사랑을 받아보라 하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은, 목사님이 어느 날 제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밥을 삽니까? 제가 밥을 사야죠. 밥을 사세요. 밥을 사셔도 돼요. 근데 제가 특별히 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제 돈으로. 왜 그러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밥을 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밥을 다 먹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주시는 밥입니다. 밥 먹고 힘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자기가 선인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자기가 선인이 돼요. 축복을 받아야 남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아껴 주는가. 오늘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제가 읽을게요.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다윗은 목동이니까 얼마나 그냥 들판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기 인생의 8, 90%예요. 뭐 하겠어요? 양들 풀어놓고 그냥 계속 물맷돌 연습 한 1시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뭐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꽃을 자세하게 보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별들이 쏟아지듯이 보이겠어요. 달과 별들과 꽃과 나무와 식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정말 꼼꼼하게 어제 이 꽃 되게 많이 자랐네. 어제 저 나무 잎사귀 많이 자랐네. 그러면서 늘 자연 속에 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 하늘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또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고 푸르는 하늘과 비가 내리는 하늘, 밤하늘과 반짝이는 별들과 달빛을 보면서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피는 꽃과 나무들, 그 속에서 신나게 뛰노는 새와 동물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작품,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것을 누가 나에게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계속 그 자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계속 이 아름다운 장면을 자연 속에서 다윗이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을까? 아니 어떻게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주시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사는데 나무들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그 나무가 사랑해, 사랑해, 너는 존귀해, 너는 존귀해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이제 안식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죠. 쉼을 떠나요. 힐링을 떠나요. 아 잠깐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어딜 가요. 그래갖고 막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는 또 왜 이렇게 드넓어? 바다는 또 왜 이렇게 평온해? 근데 그 파도가 착 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지치고 사람한테 지쳐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희들도. 사랑해. 태양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데 그게 나를 감싸 주시는 것 같아. 꽃들이 나를 위해 핀 것 같아. 사과가 날 먹으라고 열린 것 같아. 그거를 다윗이 맨날 느끼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거든요. 진짜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 그것도 제일 천한 직업 목동. 그러니까 인생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나올 게 없는 집안인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다윗의 초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양이나 키우다 죽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다 그냥 뭐 형들은 또 얼마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뭐 이 집안에 뭐가 되겠어. 형들이 저렇게 줄줄줄줄 있는데 내가 8번째인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콱 무너져 있는데 양을 데리고 들판에만 나가면은 나무들이 막 너는 존귀해. 태양이 감싸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사과를 먹는데 너무 달콤해. 너는 건강하고 영화로워. 이게 막 다윗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돌보하실까?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의 왕국,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자, 남자들은 도대체 이 재미 더럽게 없는 프로그램을
왜 하루 종일 볼까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걸 느끼죠. 야, 동물의 왕국이나 세상이나 똑같네. 똑같아. 지배의 세계, 권력의 세계 다 똑같아. 야, 그래서 야, 사람이 동물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 자꾸 보게 되죠. 나는 자연이다는 왜 볼까요? 이 지긋지긋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벗어나 좀 쉬고 싶은 거죠. 안식하고 싶은 거죠.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걸 누가 대신 살아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연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사연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죠?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들어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업이 망했거나 사람에게 상처받았거나 죽지 못해서 질병에 걸려서 뭐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막 5년, 1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자연이 날 살렸다는 거예요. 자연이 날 고쳤다는 거예요. 자연이 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는 여기서 살겠대. 그 말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자연이랑 관계를 맺으니까 자연이 나를 회복시키고 자연이 나를 치유해낸다는 고백들입니다. 자연은 나를 정말 존귀하고 값지게 여겨준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한다는 말이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연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한자로 쓰면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자연이죠. 자연. 자연스럽다. 그냥 하나님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억지가 없죠. 하나님은 자연스러우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근데 그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해. 너는 아름다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처음에는 진짜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거지만 이 자연 속에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존귀해. 너는 아름다워. 이 모든 것을 누릴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윗이 뭐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의 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어린 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소행성의 왕자가 자기를 찾아서 막 이것저것 이제 해 나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뭐 그 책이나 다 시편 8편이나 똑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난 별 볼 일 없어. 난 상처받았어. 이 세상은 다 쓸모가 없어. 이러면 악마가 되는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러면 악마가 되는 거죠. 네가 감히 나를 왕따시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악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성공한 선생님이 되고 저명한 사람이 되는데 인생이 마지막에 확 무너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뿌리가, 자기가 뿌리를 내릴 때,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잘못 내리면은 마지막에 무조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목회를 하는 우리 젊은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처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 개척했어요. 뭐 이런 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그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어가지고 뭐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첫 씨를 잘못 뿌리잖아요. 목회를 할 때 첫 씨를 잘못 뿌려요. 첫 단추를 잘못 꿰요. 그 교회에 3년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3년 못 가고 그 교회 문 닫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뭘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 다 3년도 못 가고 다 교회 문 닫고 다시 그 사람들 다 목사님 저 부목 가기로 했어요. 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면 단추를 씨를 잘못 뿌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서 남을 도와주겠다. 내가 뭐 헌신하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 다 실패합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이 홀로 개척교회를 하는 이 전도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월세가 없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와줘. 그 수만의 사랑이 쌓여야 목회자가 정체성이라는 게 확립이 돼요. 그래서 개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첫 단추가 심겨져야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헌신하겠다고 달려들면은 결국에 번아웃돼서 포기하고 월급쟁이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동물이나 식물은 본능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기었느냐 사막에 심기었느냐가 중요하듯이 분노와 가난과 절망과 쓸모없음과 좌절과 낭망에다가 자기 인생을 뿌리를 내리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자연에다가 하나님에다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면 어린 왕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그래서 인간은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곧 나를 결정하는 건데, 사람에게다 뿌리를 내거나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자연에 가보십시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죠. 정말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셔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너를 돌본다. 이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5절에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 숙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자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거든,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아껴주시고, 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십니까? 왜 당신의 모든 생명과 당신의 모든 영화와 당신의 모든 존귀와 당신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왜 나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뭐냐?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될 때 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야. 그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될 때 악마가 될 수가 없죠. 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넌 뭐야? 넌 왜 태어났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넌 누구야? Who am I?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야.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어린 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또 전혀 반대로 표현하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8장 42절 이게 뭡니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너는 누구야? 난 나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누구야?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자고, 아버지의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자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자예요. 그분은 사랑을 주시는 분,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두 관계가,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 두 존재를 완전히 연합시킬 때 인생은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난 나야 라고 말하면은 잘못된 대답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난 나야. 내가 뭐가 됐든 난 나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이렇게 하면은 악마가 되는 거야. 악마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행복하면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나니까. 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선인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요? 어떻게 강간을 해요? 어떻게 폭력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존귀와 영화로 이 사람도 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의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나는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 나는 생명을 받는 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자, 나는 존귀함을 받는 자. 부모와 자녀와 관계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고선 다윗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이 아가페 사랑과 이 존귀와 영화를 관을 받으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시편 8편 9절. 이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야, 이 노예 같은 세상이 행복해 보여.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이. 이 지옥 같은 세상.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들을 깨닫게 됐어요. 아, 나 어린 왕자구나. 그랬더니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사랑의 언어가 절로 나와요. 그러고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폭력적인 관계, 상처 같은 관계, 서열의 관계, 돈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는 다 악마가 태어나요. 왜냐면 자기가 보잘것없고 자기는 죽어마땅하고 차라리 사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악마가 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가 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댈 때 나는 어린 왕자와 같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제일 밑바닥의 뿌리,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제일 본질적인 질문의 뿌리를 시편 8편에 두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뿌리를 둔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의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노의 뿌리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원망의 뿌리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성공의 뿌리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복수의 뿌리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뿌리, 우리의 탯줄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되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의 뿌리를 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을 자기의 심장에 묻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